예, 여러분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아무도 예배당에 지금 안 계시고 저만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이 화답을 하셔야 되는데 각 가정에서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영상 지금 크리스마스 날 되고요. 오늘은 오전 7시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하시고 그 이후 시간에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 함께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영상을 청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페이지 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24장의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회막내의 등잔과 진설병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감람유를 사용한 등불과 여러 6개씩 두 줄로 배열한 진설병에 관한 규정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은 슬로밋의 아들에 대한 사형 이야기입니다.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처럼 단 지파의 슬로밋이라는 여인의 아들이 싸움 중에 여호와 이름을 회방함으로써 10계명 가운데 셋째 계명을 범하였고 재판을 통해 사형에 처해졌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한 생명을 살리거나 죽이는 사형 판결이 감정에 근거한 문제가 아니라 법에 근거한 절차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레위기 2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방금 교재에 본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그 회막 안에 성소의 그 등잔불, 그리고 그 떡상이라 그러죠. 진설병,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에 진설대에다가 떡을 올려놓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심판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말씀에 하나 되는 교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특히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자, 2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자, 여러분 성소 안에 등잔불입니다. 그죠?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 이 기름이 뭘 뜻할까요? 기름은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라. 3절에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낮에는 등잔불이 필요 없죠. 밝으니까. 근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어두울 때 등잔불을 밤새 켜두어라. 등잔불의 기름과 등잔불은 상징이제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 기름이 하나님 말씀이면 등잔불은 설교가 되겠죠.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 기름으로 태우는 등잔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낮에만 아니라 밤새 새벽까지 아침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7절 보시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라. 유향은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등잔불과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선포되는 설교, 그걸 통해서 온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등잔불은 말씀드렸는데요. 자, 떡에 대해서 볼까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으라. 그러니까 12덩이의 떡은 뭘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덩이의 떡을 진설대 위에 올려라. 그리고 그 가운데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면 이스라엘 전체가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유향, 거룩하게 되어라. 무엇으로? 등잔불의 기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름이고 등잔불이 설교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설교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고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하고 목사의 목회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신본주의, 하나님 본질을 하나님께 두고 그 근본을 하나님께 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목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제가 부임한 일에 제일 강조하는 게 말씀 아닙니까?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그죠? 항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 함께하는 이 새벽기도회 내년에도 계속 되셔서 평생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말씀으로 복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까? 그 말씀을 첫 번째 드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각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각자를 통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오직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 중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일러드렸습니다. 등잔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위임 목사라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만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선장이 항해를 할 때 이 배의 키를 쥐고 있는 항해하는 선장이 잘못 인도하면 전 배가 그 화물과 여객과 모든 승무원들까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만큼 키를 잡은 사람이 중요한 거죠. 기름이 말씀이고 등잔불이 밝혀지는 게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그런 목회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데 아무도 안 계시니까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은 집밥 목회해라, 집밥 설교해라, 유튜브에 스타가 되는 것, TV에 나가서 유명해지는 것 저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입니다. 신일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참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답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롭다. 우리 목사님 참 보기만 해도 좋다. 온라인으로 목사님 못 뵈니까 참 보고 싶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전화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유명해지거나 한국 교회 차세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예 관심 없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집의 엄마라면 우리 집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들고 설 때 좀 더 쉽게, 좀 더 바르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까? 이게 제 관심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잘 성장하도록 밥을 짓는, 반찬을 만드는 그 열심이 저한테 필요한 거죠. 저 아줌마 밥 잘한다더라, 반찬 맛있다, 그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애들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렇다고 여러분이 애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비유가 좀 부적절했으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 목사님이 참 좋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좋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정말 소박한 마음입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신일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신일교회 성도들이 제 얼굴을 보기 싫어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저 모양이냐,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말을 제가 듣는다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죄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참 면목이 없겠지요. 가끔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제가 아는 설교가 교수 스타일이다, 뭐 부흥사 스타일이면 좋겠다, 이렇게 저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 스타일이 나름 있지요. 재미있게 막 예화 들고 막 이렇게 별로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장로교 목사답게 점잖게 하는 스타일인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집에서 먹는 집밥에 고급 호텔 뷔페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연약해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 열심히 하고 못하는 거 보완을 하겠지만, 제가 다 우리 교회 성도 2,000명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열심히 나름 준비할 텐데 부족한 점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큐티도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다른 목사님들 말씀도 들으시고 그렇게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분명히 가지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회하려고 앞으로도 몸부림치겠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늘 말씀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를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앉아 계시면 제가 하기 어려운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구절마다 많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9절을 제가 보니까요, 2절, 5절 제외하고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10절 이하에 보십시오.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호와가 하시고요, 영어로. 그러니까 각 나라가 섬기는 신에 해당되는 게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목사가 여러 명인데 배요한이라는 목사는 저한테, 여러분에게 저밖에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배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 여러분은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불러도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제 이름은 배요한이니까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배요한 목사. 하나님, 신의 이름은 여러 신이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모독하고.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앞에서
이를 놈은 왜 낳았냐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 면전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저분은 하나님 잘 믿으시네, 참 훌륭하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거지. 저 사람 저렇게 몹쓸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아유 나는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18일에 우리 이 청구동 이쪽 지역에 그 한겨울 추운데 그 너무 냉기가 도는, 한기가 도는 방에 주무시는 가난한 분들이 참 많아서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헌금 주신 거 다 모아가지고 이 지역에 많은 분들한테 1인용 혹은 2인용 그 온열 매트를 선물을 드렸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교회 오시겠다고. 근데 그거 뭐 몇백 개 가지고 사진 한 장 찍는다고 그분들이 오는 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담당 목사님하고 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 들으니까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청구동 주민센터에서 일 볼 때 뭐 신분증 내서 우연히 신일교회 목사다 깜짝 놀라서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신일교회 다닌다 하면 참 좋아합니다. 왜? 청구동을 위해서 너무 하는 일이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믿는 분들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얼마나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또 이 크리스마스에도 지쳐 외롭고 쓸쓸한 분들 따뜻하게 여러분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시고, 위에서 꼭 기도도 해주시고, 멀리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러분 구역 식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가 아기 예수님의 그 평화와 사랑이 가득 넘쳐서 주님 사랑으로 위로받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